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나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나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나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교회 목사님이 설교 중에 자기가 목회하면서 겪은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처럼 좀 젊은 목회자였는데, 한 집사님이, 중년의 한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야기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사춘기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굉장히 반항이 심했던 것 같아요. 화를 내면서 아빠에게 아마 욕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 이 아빠 성질에 참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애한테 손을 댄 것 같아요. 때렸나 봐요. 그래서 속상하고, 자기 자식 때리고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속상한 마음에 아마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아마 상담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상담도 전공을 했고 또 목회도 또 오래 하신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을 좋은 말로 권면을 한 것 같아요. 처음에 위로를 했겠죠. 위로를 하다가 상담적으로 그리고 또 성경적으로 그 형제를 권면을 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 목사님도 사춘기 때 굉장히 반항하고 갈등을 많이 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아이의 마음을 담아서 아빠한테 좀 권면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집사님이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일어나서 나가버린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한테, 아니 제가 목사님께 그런 말 들으려고 왔는 줄 압니까? 하고 화를 내면서 나갔다고 합니다.
이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 물으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물어놓고 듣지 않고 배우지 못하면 어떤 것도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뭔가를 질문을 던지고 묻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 생각과 말을 멈추고 상대방의 지혜를 구하는 게 질문입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상대방의 뜻을 묻고 그 사람의 생각에 맞추겠다는 의도가 뭐예요? 질문을 던진다는 사람의 바른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질문을 던져도 의미가 없어요. 질문을 던지고 자기 말을 하고 자기 생각에 따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질문을 던지면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건데 질문을 듣다 보면 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들을 생각이 없고 상대방에 맞출 생각이 없는 사람은 질문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하고 같냐면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시켜 그래놓고 나는 짜장 하는 거 똑같아요. 저 진짜로 이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선교단체에 있는데 한 목사님이 밥을 사겠다고 갔는데 다 시켜 그래놓고 자기는 짜장 다 짜장 먹었어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도 어때요? 나는 짜장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기도하는 거죠.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자주 그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하나님께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목사님들이 많이 합니다. 묻는다라는 게 사람들에게는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간단한 거예요. 뭐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성도들 안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게 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말은 둘 중에 하나예요. 물어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물어도 묻는 훈련 그리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묻는다라는 말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물을 때는 항상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물을 때 이런 걸 물어서는 안 돼요. 이거 될까요? 말까요? 되게 그렇게 묻거든요. 이렇게 이거에 될까요? 말까요? 그렇게 물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질문은요. 할까요? 말까요? 질문을 하는 게 맞지 이게 될까요? 말까요? 하는 우리 아들이 내년에 장가 갈까요? 말까요? 만나야 장가를 가죠. 저희 아들이 편입 시험에 합격할까요? 못할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죠. 그런 건 물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묻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묻는 게 진짜 묻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그분의 명령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명령하면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일을 하겠다 하는 사람,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종이라는 말의 의미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종은 주인에게 묻는 이유가 있어요. 왜? 주인에게 묻고 일하는 게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 주인이 자기를 보호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묻는 사람은요, 크게 세 가지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물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물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나를 돕는 자요, 나를 지키시는 자라는 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 가서 물을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죠?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이 세 가지 믿음이 분명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 그일라라는 유다 성읍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침공을 해서 그들을 약탈해 갔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장면으로 시작돼요.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그 성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들어옵니다. 아마 유다에 속한 성읍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상황이 안타깝고 또 그 당한 일이 분했기 때문에 다윗은 아마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 그일라라는 성은요, 이 블레셋에 가까운 성읍이었어요. 유다에 속한 성읍이었지만 블레셋에 훨씬 더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동남쪽으로 19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보니까 쉽게 침략을 당하던 곳이고, 대신 다른 데서 도울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서 고립되어 있는 성읍으로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지가 않았어요. 그들의 상황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안타까웠고 자기가 가서라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이 블레셋의 침공이 굉장히 치졸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1절에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이놈들이 어느 시기에 딱 침략을 한 거냐 하면 추수를 해서 타작까지 끝나고 곡식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때 딱 쓸어가는 거예요. 모든 할 일 다 끝나고 상품화해서 내다 팔거나 먹어야 될 즈음에 싹 가져. 굉장히 치졸하죠. 5절 보게 되면요, 어떤 표현도 나오냐면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이 표현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이놈들이 곡식만 가지고 쓸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축과 사람들까지 끌고 갔다라는 의미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싹 쓸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들으니 다윗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안타깝죠. 마음에 이 긍휼의 마음이 차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이 예전에 이렇게까지 잘 묻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가드로 자기가 임의로 피했다가 어려움을 당한 이후에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생각이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물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사울 앞에서 변명했던 내용이 나오지만 그거는 관례적인 물음이었어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스라엘의 왕과 장수들은 제사장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건 반드시 하는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위해서 물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얘기한 것은 다윗이 관례적으로 하나님께 가서 들렸다가 전쟁에 나간 거지 진짜 하나님 앞에 묻고 살아야 된다는 의식이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도망자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하면서 이 사람이 그 순간순간 자기의 안위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 중에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고 지키시는 자라는 걸 순간 느낀 다음부터 이 사람은 하나하나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질문,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라는 이 질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두 가지를 갖다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 전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불교 용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설교 때 갑자기 불교 용어 얘기해서 그렇지만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묻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미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뭘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된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걸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체를 가지고 있는, 걸러낼 수 있는 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내 마음 안에 있는 사람, 그분의 뜻이 내 마음 안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구기 종목을 보게 되면요, 이 공으로 하는, 이 둥근 공으로 하는 운동들이 어떤 게 있냐면 특징이 노룩 패스라는 게 있어요. 보지 않고 패스해 주는 거예요, 받는 사람한테. 그래서 뭐 이런 거죠. 딴 데를 보는 척하면서 발로 차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속이고 자기 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자기 편은 경계를 덜 받는 가운데서 그 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노룩 패스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고수예요. 이게 잘못하면, 센스가 없으면, 받는 놈이 센스가 없으면 어때요? 지도 속아. 지도 속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센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기 축구하고 월드컵 축구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조기 축구는 손 드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여자분들은. 막 뛰면요, 저쪽 반대편에서 어때요? 자기한테 공 달라고 손 들어요. 이게 조기 축구예요. 그러지 않아요? 사방에서 우리 막 동네 축구하면서 사방에서 손 들어, 나한테 공 달라고. 근데 월드컵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안 돼요. 자기가 티나게 어떤 행동을 한다, 월드컵에서 한다, 그건 속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일부러 야구 선수도요, 일부러 자기가 안 칠 공에 스윙을 한대요. 그러면 속았다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 그 공을 다시 준답니다. 그때를 노려서 친대요. 그러니까 그런 수싸움이 스포츠에는 있어요. 프로 싸움에는 그런 수싸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 월드컵 축구가 동네 축구하고 다른 게 뭐냐면 옵사이드가 있어요. 동네 축구는 옵사이드가 없어요. 이 옵사이드라는 게 뭐냐면 수비 라인이 있어요. 수비 라인이 있어서 이 라인을 갖다가 공격수가 이 수비 라인보다 앞서 있는 가운데서 상대방이, 우리가 패스를 하면 반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림을 보면, 사진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노란색 선수들이 쫙 서 있고 이 다른 색깔 있는 애들은 전부 그 뒤에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안 있으면 반칙이에요. 이렇게 있어야 돼. 그래서 수비 라인을 갖다가 올렸다 내렸다를 갖다 해요. 이게 그냥 봤을 때 냈다 차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축구가 다 이 선을 따라서 이 전략을 해요. 그래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수비 라인을 올리라 막 이런 얘기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게 여자분들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따라서 계속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골을 넣으려면 그 앞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패스하는 애가 받는 애하고 어떠라는 거예요? 이게 죽이 잘 맞아야 돼. 그러니까 안 봐도 어때요? 공간으로 공을 쫙 넣어주면 얘가 순간적으로 치고 들어가야 돼. 이걸 잘하는 애가 손흥민이야. 공간으로 넣어주고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맞아야지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서로가 어때요? 안 봐도 이때 오겠다 하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윗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얘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자기 마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요. 하나님, 블레셋을 치러 갈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 가라. 뭐요?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부합한 거예요. 가장 좋은 게 그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거. 그거는 마치 로룩패스와 같은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이 물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고 또 그분이 원하는 것, 그분이 행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로 다윗의 질문을 보면요, 그 질문이 굉장히 간결하고 분명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 달라요. 이 질문을 보게 되면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고 분명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강의를 좀 할 때 보면 가끔 이제 질문을 던지시는 분이 있는데 질문이 5분, 10분인 경우가 있어요. 질문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5분, 10분 동안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질문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안다라는 것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갖다가 하고 싶어서 질문하는 척 한 사람이지 질문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얘기인 거예요. 진짜 질문할 사람들은요, 되게 질문이 짧습니다. 짧고 분명해요. 그 진짜 궁금해서 질문을 던진 사람이에요. 2절에 나오는 다윗의 질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이 사람들이요, 다윗의 질문을 보면 우리 스스로를 좀 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다윗의 질문이 성공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제가 가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이걸 묻지 않아요. 다윗이 궁금한 것은 성공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것입니까? 그게 다윗은 궁금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이 믿음을 칭찬한 사람이 몇 안 됩니다. 이 대부분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이 희한하게도 이방인이었어요. 그 중에 백부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묻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뜻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를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처음에 저희 하인을 고쳐달라고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한 말을 거둬드립니다. 아닙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사람이요 간절할수록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을 데리고 가지, 그죠? 오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하든 와서 직접 뭘 해주길 바라는 게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도 나무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진짜 주님인 거죠. 그리고 자기는 진짜 종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묻는 사람의 전제된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게 없이 하나님께 물으면 묻고 나서 답을 들어도 움직이지를 못해요. 왜요? 내 뜻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나의 유익과 성공 여부를 알고 싶어서 물을 때가 있는데 그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은 되게 무당에게 가서 해야 돼요. 무당이 해주는 게 대부분 뭐예요? 그런 질문을 받아요. 내년에 좀 돈 좀 벌 수 있을까요?
내년에 제가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될까요 말까요? 이런 거거든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질문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물어야 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게 불편해도 때로는 무익하게 보이고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게 내 뜻이야 라고 얘기하시면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하는 거예요. 가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갈까요 말까요를 물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사람들은 이 다윗의 얘기를 듣고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이미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얘기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이 사람들의 말은 단순해요. 뭐예요? 유다에 있는 것도 우리가 두렵다란 말이에요. 이게 뭘까요?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숨어 다니는 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데 사울의 군대보다 훨씬 더 센 특수부대인 이 블레셋의 군대를 갖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상황이 먼저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께 물을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왜요? 겁이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못하는 사람은 상황이 먼저 보이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고자 하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묻지 못해요. 내 뜻과 내 의지가 강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묻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물어요. 하나님께 다시 물어요.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데 하나님 진짜 갈까요? 라고 다시 하나님께 묻죠. 그 재차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 내가 너에게 붙였다. 라고 더 분명하게 얘기하죠. 다윗은 이 어중이 떠중이들을 데리고 가서 결국 그 엄청난 군대를 때려부수고 그 일날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과 관계된 사울의 태도와 다윗의 태도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이 이 다윗이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다윗이 보이는 반응이 나와요. 우리 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배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의 말을 사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지금 상황에 대해서 들은 얘기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기에게 붙이셨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상황과 사람의 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전인수예요. 근데요, 보게 되면 13절을 보잖아요. 자기가 가려고 했는데 이미 다윗이 그 무리와 더불어서 그 일날을 떠났다라는 소식이 들려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과 너무 다르지 않아요?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 상황에 따라서 지입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곁에 붙였다고 그래놓고 자기가 그 길을 멈춰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안 맞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갈까요 말까요 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떠나라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그 이상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 뜻을 묻는 사람의 모습의 차이인 거예요. 너무 다른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나아가고 있어요. 상황과 사람의 말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참고사항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쉽게 쓰시면 안 돼요. 신중하게 내 마음에 확신이 들고 내 마음에 분별이 됐다 할지라도 조심해서 그것을 지켜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입에다 그런 말을 자꾸 달고 살면 안 돼요. 응답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말들을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매우 신중하게 지켜봐야 돼요. 왜요? 우리의 판단이 틀릴 수가 있으니까. 사울처럼. 사울이 왜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지가 원하는 게 딱 됐기 때문에. 자기가 소망하는 게 딱 됐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당신의 몸과 피로 사셨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의식을 합니다. 그게 성찬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내셔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의식.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의식. 그게 뭐예요? 성찬식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가 종이다고 한다면, 그분이 가라 하면 두말 없이, 다른 상황, 사람의 말 관계없이 하는 겁니다. 그게 종입니다. 언제부턴가 목회자와 이 교인들 사이에서 기도해보겠다라는 말이 이 완곡한 거절의 의미가 돼버렸잖아요. 기도해보겠다 하면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그래요. 진짜 기도해보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가끔 기도해보겠다고 해놓고, 목사님 제가 기도해보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진짜 자기가 맨 처음 생각했던 거와 다른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진짜 기도한 사람. 가끔 그런 분들을 봬요. 이게 마치 그리스도인이 기도해보겠다라고 얘기하는 말은 뭐하고 같냐면, 한국 사람들이 식사 한번 하시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한국에 왔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식사 한번 하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전화를 안 하더래요. 그 한 사람이 식사하자고 그래놓고 전화를 안 해서 화가 나가지고 전화를 했대요. 아니 왜 밥 먹자고 그래놓고 왜 전화를 안 하냐고. 실제 싫어해요. 제가 봤어요. 그리스도인,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해보겠다라는 말이 바로 식사 한번 합시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요, 하나님께 물어놓고 묵묵부답인 사람도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으면 들어야 되고 들었으면 따라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우리를 당신의 몸과 피로 사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많은 선택의 기로와 마음이 모여지고 쏠리는 그 모든 상황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인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물었으면 듣고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따르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